하나님의 성품, 이건 절대로 우리가 지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자들을 들어 비범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약한 자를 들어 특별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 보면 그들에게도 뭔가 특별한 점들이 보입니다.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런 마음과 또 주님이 말씀하면 그 무엇보다 순종하려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모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만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절박한 마음으로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을신도 하지 않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로 가득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33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하고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분을 만났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관점이 변하는 거죠. 또 그 관점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우리가 오래 버티지 못하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오는 거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 공부가 있으면 그냥 어떤 것을 만사제쳐놓고 달려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이식되어지기까지는 또 그 성품이 회복되어지는 데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어떤 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술 과정도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회복의 시간도 그만큼 길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회복되었다고 너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평생의 어떤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긴 거리를 가기 때문에 구간마다 쉬운 기간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구간도 있는 거예요. 오르막길 있으면 내리막길 있고 같은 평지를 뛰어도 주변에 사람들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 달려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지루한지 아십니까? 근데 그 순간에 사람들이 한 무리가 그냥 길거리에 와서 소리를 치고 응원을 하면 그 응원하는 소리에 막 힘이 나서 거기서 계속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인스턴트식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막 그냥 급히 변화될 생각을 하면 오히려 후유증만 오래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으로만 끝나게 해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들의 말과 행동, 그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 사울의 갑옷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에 있는 것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기름 부음을 주겠습니까? 하나를 포기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유하고 넉넉한 환경만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우리 안에 정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실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가진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힘이 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그냥 기쁨이 용솟음 치는 거예요. 아픔과 갈등 속에 왜곡된 그 하나님의 성품들에게는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잘못된 것, 우리 안에 삐뚤어진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 안에 나쁜 말, 그리고 잘못된 어떤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문득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죽을 만큼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 홀로 남아있는 그런 시간들, 또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닥쳐오는 그 외로움, 쓸쓸함, 허무함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한 적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가리워졌던 하나님, 우리들의 직장 생활, 사업의 현장 가운데 가리워졌던 그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 가리워졌던 하나님,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에 가리워졌던 나의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세상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자기를 버렸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한 가지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은혜 받은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지 못할까요? 저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과 본의 아니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중심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과 욕심을 보고 화려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축복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이 없을 때는 어떤 주변에 어떤 탓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님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보고 살아가는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냉정하게 우리가 찬찬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뭔가 방황하고 있다면 시간을 구별하여 장소를 구별하여 어디론가 한번 떠나보세요. 기도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과거에 제가 갔듯이 법원 가면 정신 번쩍 듭니다. 아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노량진 수산시장 가보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사세요. 한 가지잖아요.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신은 그렇게 헌신하잖아요. 열심히 외쳐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보이는 거죠. 뭘 하고 지내나?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꺼집어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위장된 헌신과 겸손도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밑바닥 다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성품의 근원을 보면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 안에 그 성품의 근원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이란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성품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 보고 성격 좋다 이런 말 못하지요. 뭐 혼자 있으면 어떤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좋은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 보고 우리가 저 사람 참 조용하고 차분하고 수줍은 많은 사람이라고 판단했다가 그 사람이 그 방을 나서는 순간, 어떤 사람과 부딪히는 순간 그 내면에 숨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지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저렇게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던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와일드한지 괄괄한 거죠. 성격이 뭐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냥 하나의 어떤 앵글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 대중 속에 그 사람도 봐야 되고요. 소그룹 가운데 보여지는 그 사람도 보고,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독대했을 때 그 모습도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지만 진짜 모습은 대중 가운데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그냥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여러분과 저와 함께 살아가는 살을 맞대고 있는 사람과의 문제라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대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의 성품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보통 수준 이상의 관대함을 보입니다. 애착을 보입니다. 또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겸손하게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너무 여러분이 싫어하고 정말 죽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분노와 미움을 보일 겁니다. 적대감을 보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격은 어떤 균형을 잡은 성격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왜? 환경과 조건과 사람에 따라 이리저리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위태위태한 면이 있고 불안정한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신의 성품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 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분의 관점과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욱하다가도 성령에 의해 절제가 돼서 욕하려고 하다가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유, 수고하셨어요. 내 마음에는 일을 있다고 그랬어.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도 그들은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때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보는 사람에 따라 또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과 자기 말과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이 결국에는 공동체와 그 그룹을 어떻게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런저런 사역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스타일이 다 맞는 사람이 없죠.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다 다릅니다. 근데 일 잘하는 사람, 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을 주도해 갈 땐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판단력도 좋고 그냥 빨리빨리 그냥 할 거 하고 또 잘라낼 건 잘라내고 하니까. 그런데 일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겸손하면 모르는데 교만하기까지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상황은 악화되는 거예요. 일은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책임감까지 없잖아요. 같은 어떤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좋을 리 없죠. 그렇다 사회처럼 어떤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모르는데, 내가 좀 싫은 말 했다면 저 사람하고는 최소한 이 건은 한 달 건이다. 한 달 동안 등지고 살아야 돼. 내가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을 거야. 그러면 불편해도 그냥 꾹 참고 그냥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불편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세요. 평안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미 여러 번 폭발했어요. 여러 번 소리쳤어요. 여러분 다시는 내가 저분하고 절대로 사역 안 하거나 이런 어떤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참아내는 거죠. 그러나 절제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내 입 밖으로 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절제되고 통제되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대로 교회든 어디든 그냥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지배받지 않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죠.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자,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속이 상합니까? 말 못하고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힘이 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더 때가 되면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인내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김병삼 목사님 책을 보니까 재미있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어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렇게 아우리치 봉사를 다녀오신 교회 한 집사님이 뭘 깨닫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소개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봉사하는 내내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다른 팀 멤버가 일하는 내내 뺀질거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너무 뺀질거려서 미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셨다. 아들아, 나도 눈이 있다. 그러니 너나 열심히 해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순종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내 주변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저도 이런 경우 많이 했죠.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고, 그래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시켜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시켜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란 어떤 팀의 팀장이 됐던 그 역할을 맡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하고 균형 있게 그 사람의 은사대로, 그래도 최대한 은사대로 이렇게 배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거리면 또 비교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완벽하시다면 그 완벽한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의무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나도 연약해요. 나는 더 이상 안 돼요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잖아요. 그래,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말을 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대로 응답되리라 믿습니다. 자, 저는 가끔씩 이렇게 이제 교회 신문을 보다 보면 교회가 이제 분열이 돼서 한 예배당에서 두 그룹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예배드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교회가 어떻게까지 이렇게 정말 될 수 있을까란 그런 정말 궁금해지는 거죠. 야, 이게 과연 가능하나? 서로 소리가 나고 이쪽에서 이 찬송 저쪽에서 저 찬송 할 건데, 그리고 시비가 붙으면 주먹 다짐도 하고 뭘 던지기도 하고 정말 막장이죠. 근데 그런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을 딱 보면 그분들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 주님의 형상과 성품은 보이지 않는 거죠.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극한의 상황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진짜 힘들 때 우리 안에 얼마나 이기심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가끔씩 그 특수부대 훈련 받을 때 물통에 제 친구가 계속적으로 그 탈수 현상이 나서 이렇게 탈수 현상 났을 때 절제하면서 물을 마시고 견뎌내는데 물이 있으면 좋은데 물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벌컥벌컥 마셔가지고 제가 절제하라고 여러 번 했는데도 결국에는 물을 다 마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딱 정해진 양을 보고 목표 지점까지 몇 킬로 남았으니까 제가 마지막 먹을 물을 갖다가 딱 남겨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4km 딱 남은 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저는데 경훈아 물 있냐고. 제가 물이 없다고 얘기했죠. 결국에는
걔도 못 마시고 저도 못 마신 거죠. 왜? 저만 따라 붙어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면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마시려고 했는데 딱 붙어 가니까 내가 그때 있다고 하고 절반 나눠 마실 걸 싶은 거예요. 마지막 상황 가면 어떻게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절제하고 마시고 싶은 거 계속 참고 또 중간에 뇌물 좀 나눠 마시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친구의 절제하지 못한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는 은연중에 불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물은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친구한테 줄 수가 없다. 왜? 나는 이것도 나한테는 생명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평화로울 때 좌우에 계신 분, 여러분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극한의 상황이 되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그런 모습을 항상 갖고 있어요. 앤디 스탠리 목사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아들이죠. 그 목사님이 적은 책에 보면 성품의 두 가지 필요 요소가 있는데, 첫째 성품은 내게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옳은 길을 가려는 각오를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대가가 있더라도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각오가 바로 이 성품은 필요로 한다. 내가 유혹을 이겨내고 옳은 길을 선택함으로 당장은 큰 손해를 보더라도 옳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성품이라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옳고 그름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날의 내 기분과도 관계없습니다. 누구랑 더 친하다는 그 친밀도와도 관계없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던 어떤 기대치와 소원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왜? 성품의 기준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거죠. 그 기준이 변하면 그 기준이 올바르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다음날 가면 왼쪽에 있고 그 다음날 가면 오른쪽에 있고,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 가운데 누가 오더라도, 고관대작이 와더라도, 대통령이 오더라도, 정말 가난한 아이가 오더라도 동일한 기준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또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하고 타협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런 세상하고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각자의 어떤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그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어떤 변하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면 우리는 무슨 소리 듣는지 아세요? 꼰대라고 그럽니다. 꼰대. 이 꼰대라는 말은 뭡니까? 어떤 변화의 패턴을 못 읽고 과거의 사고방식에 매여 사는 그런 고지식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복음에는 사실 복음에는 꼰대가 되는 게 좋은 거죠. 세상의 시루에 영합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어리석은 꼰대가 되기로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죠. 조금 더 부드럽고 합리적인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유혹을 이겨내셔야 돼요. 우리가 종교 간의 대화는 예를 들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도울 수 있어요. 구호 활동하고 봉사 활동, 불교 다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죠. 그 기준점은 창세일에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잖아요. 그것을 갖고 살아간다 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외로울 줄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부요한 자인 거예요. 왜 그 선택을 못할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칠 때 베드로처럼 우리는 물에 빠져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험난한 세상길에는 우리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 넘지 않아요. 상대방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그 지혜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이나 저나 목회자들이 상담할 때 저기 목사님은 신통방통할까?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까? 우리가 이런 걸 발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별력을 주세요.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말씀 자체가 예언이잖아요. 예언적인 은사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 예언의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얘기하는 가운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 사람의 어떤 성품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 특별히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들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체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주체가 아니잖아요. 통로잖아요. 정직이란 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품은 보여지고요,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그냥 보여질까 이런데 우리의 말을 통해도 보여지고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는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내가 세상의 권력을 가졌다 해도 저 한 사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가 속상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 김대리는 왜 저렇게 남아라 해도 꼭꼭 남지 않고 수요예배 갈까? 승진하고 관계없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실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기를 하지, 그 어떤 상사 비위 맞춰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성공을 도모한다,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설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렇게 때로는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어떤 공동체나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어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어떤 목표와 비전과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치와 비전을 지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단한 일입니다. 그 가치에 반하는 많은 부작용들도 있고요. 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건가? 고단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느냐? 그리고 또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또 순수하거나 순전하거나 항상 완벽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싸우면서 가야 되니까 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또 호도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또 자책감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세우신 이 길이, 이 공동체가 내 허물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버려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요. 모든 면에서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우러러 볼 만하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내면을 보세요. 저 안의 내면을 보세요.
우리도 죄하고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올바른 그 가치를 지키고 나가려면 우리가 웬만한 각오를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울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호소하고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휘말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손 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그런 순간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순교한 존 울핑거 선교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고자 고결한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이 강한 그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약 100명의 기독교 개종자를 어렵게 만들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갑자기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섬을 점령한 일본 군들은 이들의 지도자인 울핑거 선교사 소식을 듣고 그를 체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라고 합니다. 울핑거 선교사님을 따르던 이 100명의 제자들은 선교사님을 위해 산속 깊은 곳에 언신처를 마련하고 선교사님을 피난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본군이 자기가 어디 숨었는지 100% 제자들을 잡아 추궁할 것이 뻔한데 자신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메시지가 수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사랑하신다. 만일 내가 숨어서 살아온들 이들에게 무엇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있겠는가? 지도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따르는 자들의 희생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리더를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어찌 내가 가르칠 수 있겠는가? 결국 그는 도망가지 않고 일본군에 잡혀 1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울핑거 선교사는 100명의 제자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짓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설사 우리가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는 사람이 올바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울핑거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해 보여준 그 가르침은 원주민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도전과 영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원수 갚는 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들먹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의 불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분명히 지금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앤디 스테니 목사님이 정의하신 성품이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대로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이다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대로 옳은 길을 걸어가는 의지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가 그런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